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으로 대언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언할 것을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소생과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마른 뼈들이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붙어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생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마침내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것은 마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들 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일종의 회복을 선포한 것이고 회복을 약속한 그러한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이렇게 대언하게 하신 것은 첫째로 무덤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덤은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과 등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과 소망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덤은 생명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없는 무덤에 갇혀 살지 말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은 나로 더불어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의 시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시신이 살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신앙이 생겨 새로운 변화가 되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힘이 없게 되자 일본에게 국권을 찬탈당하여 36년 동안 얼마나 쓰라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으며 산상에서 골방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편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린 무덤은 시체가 보이고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각종 더러운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긍정과 소망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우울한 그러한 소리를 그들은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무덤 속에 자신이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살면서 마치 창살 없는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귀 권세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절망과 어둠의 그러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소망과 사랑과 긍정과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굴에는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무덤문을 열고 나와야만이 참된 소망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됨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당당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소생을 대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다시금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소생을 입게 되면 이방인이 선민이 되게 됩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병든 인생이 다시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소생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열매 없는 삶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이 없이 무덤에서 살던 우리가 다시금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게 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영혼이 소생되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으로 태어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산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사망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주여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주여 어둠과 침침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주여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곳이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감사의 땅이 감사하는 땅이요 영광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 안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태어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과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